우리 온천교회는 장대현 학교에 마치 모교회도 같이 또 가장 막강한 후원자 교회도 같이 힘들 때, 가장 중요할 때 힘이 돼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정식 학교, 이제 대한민국의 학교 종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교라고 있어요. 대안학교라고. 이 5종류가 정식 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각종 학교인 걸 받아서 중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고 곧바로 대학 갈 수 있고, 다른 학교에서 장대현 학교로 전학 올 수도 있고, 장대현 학과 애들이 일반 학교에 전학 갈 수도 있고 편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까지 대안학교가 공립대안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송정중학교라고요. 강서구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공립학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립대안학교는 이번이 부산시에 최초로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우리 인가 내는데 첫 케이스였기 때문에 사립으로서는 아주 수고를 많이 했는데, 부산시, 교육청, 구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 4기관이 힘을 합해가지고, 교육부까지 힘을 합해가지고 장대현 학교가 인간하는데 참 아주 성공적으로 잘 나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8일 날 정식으로 공포되고 3월 1일 날, 올해 3월 1일 날 개교식을 합니다. 이름은 장대현 중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탈북 학생들이 이제 검정고시나 위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공부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게 다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말하죠.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우선순위에서 볼 때 당신한테 줄 시간은 모자란다. 내가 다른 게 더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가장 그에게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내 고립과 친척, 형제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이 내 형제 고립 친척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립과 친척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먼저 늘 살폈어요. 그가 사실 선교를 많이 했지만 그가 선교할 때마다 먼저 찾은 것이 뭐냐면 자기 동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사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 사는 자기 동족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약 750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만 한 250만 명이 있어요. 일본에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750만 명이 흩어져 사는데, 우리나라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이렇게 흩어져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자기 동족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안 간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 동족이 여기 살고 있나 한번 봐야지 하고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가 마게도냐 땅을 갔죠. 유럽의 첫 도읍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곳이 있나 하여 찾았는데 없었더라. 이 기도할 곳이 있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디에 흩어져서 살든지 반드시 기도하는 곳을 정해놓고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집을 회당이라고도 말해요. 거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서 율법서를 읽고, 율법서를 읽기 전에 또 기도도 하고, 율법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도 부르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율법을 같이 읽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성경을 잘하는 율법에 좀 밝은 사람이 있으면 초청에다가 말씀을 듣고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인데, 이 회당을 기도의 집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럽 땅에 최초로 방문한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는데 기도하는 곳이 있나 하여 찾아보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자기 동족이 있나 찾아보았더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에 먼저 간 것이죠. 예수님도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권세가 있어서 놀라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 찾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에요. 그리하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걱정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황금율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에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허부적거리다가 예배당 빠지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먹을 것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게 아니니까요. 그럼 반대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대로 살면 딱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 원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 형제를 먼저 보살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를 먼저 보살피라. 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뒤에 예배 드리러 와라.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시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아름답게 지내는 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셨어요. 거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이는 생명이라. 그 형제들이 연합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아름답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할 때에 이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어머니가, 형제가, 친척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엄마 빨리 주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냥 놔두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루속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우리 내 자식 저 큰 놈 저거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저 아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빨리 주님 믿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계 선교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 때는 당연히 나의 민족이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쭉 나왔는데 시내산에 잠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막 야단을 법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모세는 들고 내려온 십계명 그 돌판을 던져버릴 정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우상 금가루를 녹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부셔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고 3,000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 민족 못 믿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스라엘 내가 버리겠다 이제.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 한 번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말하죠. 만약 그러실 수가 없거든, 차라리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나를 대신 없애버리시고 내 동족은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모세의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와 내용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차라리 버림을 받든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와 고립과 친척은 구원해달라고 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마음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사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 동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배척을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 동정이 치려는 그런 순간, 바로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넓게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가깝게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이 심히 죽을 정도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형제들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 구원하는 일에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제가 사실 우리 집에서 3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44살에 낳으셨어요. 44세. 제 아내는 우리 장모님이 43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노인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임신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이게 아기가 들어섰다는 걸 알고 놀래가지고 이거 안 낳으려고, 없애려고 별짓을 다 했대요. 간장도 먹었다가, 간장 먹으면 너 큰일 나나 봐요. 거기다가 뭐 굴렀다가, 물속에, 찬물속에도 들어갔다가, 나를 없애려고. 와,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 평생 안 지먹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이 땅에 나왔다는.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우리 엄마를 데리고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왔어요. 우리 누나가 예수 믿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형님 둘이 예수 믿고, 우리 집 다 예수 믿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좀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3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중3 때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누나는 시집갔고, 형들은 이제 아주 완고했죠. 교회 나간다고 연탄치기로 저를 두드려 팼어요. 공부하라고 밖에서 문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토요일 밤 되면 주일날 교회 갈까봐 못을 박았어요. 진짜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창문 뜯고, 제가 무슨 라합 기생이 뭐 이렇게 창문을 해가지고 정탐꾼들을 밑으로 내린 것처럼 창문 뜯고 밖으로 뛰어내려가지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연탄치기로 두드려 맞았어요. 그 형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예수 믿고, 우리 형님들도 서리 집사까지 되고, 연탄집게로 두드려 팼던 목사 후보생을 두드려 팼던 그 형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 집회 때 설교를 하러 갔더니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눈물 쫄쫄 흘리면서 설교 듣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서 저도 같이 울면서 안아줬습니다. 형제가 함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낸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실상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탈북민을 만나서 그 탈북민 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북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온 교인들과 한 3일 동안 울면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멕시코 선교하러도 가고 중국 선교도 하고 뭐 아프리카에도 선교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북한에도 선교한다고 컨테이너로 여러 미션 센터 이런 데도 통해 가지고 많은 선교도 했지만은
정말 북한에 사는 우리 동족이 저렇게 노예처럼 살고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들으니 내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평생에 하나님, 내 동족 구하는 일, 이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휴스턴에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탈북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한국으로 교수로 부임받아주고 오면서 태평양 건너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만 비행기 안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다 놔두고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하고 제가 혼자 단신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되면 미국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할 텐데 교수로서 기본적인 것만 딱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제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오로지 주말 시간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 다대포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장대현 교회가 생기고, 그러다가 장대현 학교가 생기고, 그러다 장대현 지역 아동센터가 생기고, 결국은 학교까지 이렇게 인가받게 됐어요.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 참 세계에서 2등국 아니에요.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는데 그 잘하는 열정을 우리 북한 동족, 우리 고륙과 친척과 형제를 위한 그쪽으로도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계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통해서 우리 조선까지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 두는 선교에 순위가 있다고 하면 1서부터 190까지 순위에 둔다면 적어도 우리 동족을 살리는 이 선교의 우선순위는 1번부터 3번 가운데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형제가 지금 쓰러졌는데, 형제가 굶고 있는데, 우리 친척이 지금 맞아 죽고 있는데, 우리 친척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다른 동네 가지고 다른 사람들 봉사활동하고 선교활동하고 돌아다닐 그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버지가 쓰러지고, 누님이 쓰러지고, 형제가 쓰러지고, 동생이 쓰러지고, 엄마가 쓰러지고, 삼촌이 굶어서 죽게 됐다고 한다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러 다닐 시간이 있겠어요? 가더라도 그것은 먼저 해놓고 갈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동족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70년간 기도했지 않습니까? 70년 이상을 기도했잖아요. 1945년부터 한다면 78년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북한의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고, 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남한으로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정말로 우리가 난공불락 같은 북한 땅, 세계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지도자의 그 우상 독재하에서 완전히 밀봉된 국가에서, 폐쇄된 국가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압록강과 두만강이 터져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밀려나오고 먹을 것을 찾으러 중국으로 나오고 그리고 한국으로까지 나오게 된 것이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33,834명, 2022년도 6월달 현재 통계, 12월달 통계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33,834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북한이 2,300만이거든요. 1000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예요. 1000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예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1000분의 1이라는 게 어떤 숫자냐면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면
제일 큰 지도, 우리가 볼 때 가장 크게 만들어 온 지도가 보통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축소된 내용의 지도가 큰 지도예요. 아주 굉장히 큰 지도예요. 그럼 그 1000분의 1을 지도 보면은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나라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지역도 볼 수 있고, 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위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지도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군대가 전쟁을 못 합니다. 지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드라이브 하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있으면은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지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온 33,834명이 1000분의 1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지도예요. 1000분의 1짜리 북한의 지도가 우리한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보면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북한의 길이 보이는 거고, 그들을 보면 북한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보면서 북한 사람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총리급에서부터 노동자까지, 깡패까지, 도둑놈까지 다 내려왔어요. 대학 교수 김일성 대학 총장도 내려왔어요. 황량엽 선생님은 김일성 대학 총장 출신이에요. 이렇게 모든 계층 사람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70년 동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도를 우리 한국에 주신 거예요. 우리 온천교회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많은 탈북자들을 구출을 했죠. 저도 미국에서부터 계속 이 일에 종사해 왔는데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전력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콩나물 시루가 밑 빠진 독이죠. 그래도 계속 붓다 보면 콩나물은 쑥쑥 자라니까 그게 뭐 헛수고는 아니에요. 계속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략적으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늘 전략을 짰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탈북자들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적어도 중국 땅을 거쳐서 태국을 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90%, 80에서 90%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이동시키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합니다. 길게는 3개월 동안 그렇게 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은 팔려가가지고 10년 만에 한국 땅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국정원에 들어오는 순간 탈북자들이 전부 뭐라고 해서 종교가 뭐냐고 하면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깜짝 놀라는 건요, 깜짝 놀라는 거는 국정원에 들어와서 자기가 종교에 대해서 쓸 때 기독교라고 쓰는 숫자가 80%랍니다. 80%. 북한엔 종교가 없어요. 종교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근데 종교에 대해서 쓰는 것은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들을 도와준 선교사님들과 아니면 우리 은밀하게 돕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80%예요. 80%. 그럼 국정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가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예요. 80%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을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1년 사이에 9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중국 땅에나 이분들을 돕는 선교사님들은 목숨같이 여기고 이들과 붙어있고 하루 종일 그들에게 붙어있으면서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한국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세례까지 받고 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80%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은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교회 나가야지, 내가 은혜 갚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한국에 있다가 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그 선교사들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탈북자라고 멸시를 하고, 탈북자라고 말하면 취직도 안 되고, 탈북자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왕따 당하고, 탈북자라고 말하면 왠지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이러니까 점점점 싫은데 그게 교회에서도 유사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을 위해서 70년 이상을 기도했지만은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올 때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제부터 북한의 주민들이 넘어오니까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김일성 밑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배급 사회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이들을 분석을 하고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를 복음을 전할지, 이들과 함께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 이제부터 연습합시다. 이래가지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한국교회 와가지고 상처를 받고 떠났든지, 이상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탈북민들이, 북한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를 하고, 교회가 돈을 내서,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가 수많은 노력을 하고 70년 동안 그만큼 애타게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이후 700년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대망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오신 그날부터 헤롯이 그 메시아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기 예수는 갈 곳이 없어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30세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했더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라고 말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헤롯이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다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진정 오신 예수님은 외면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70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북한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가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자살하면요 그 가족이 몽땅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의 김일성 사상이 싫어서 반사회적 반동분자의 행동이라고 보고 온 가족을 몽땅 감옥에, 그 자식이 죽으면 누가 자살하면 그 가족이 몽땅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살을 못해요. 북한에서조차도 자살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을 복음화해달라고 70년 동안 기도하고, 주여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북한 선교라는 거는요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북한 선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북한 사람들이거든요. 탈북민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북한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미래의 현지 선교사 후보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북한에다가 해방 전에 그 없어진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가 세우게 하소서 이래가지고 1990년부터 저금을 했어요. 저금. 대한민국 이 교회도 아마 뭐 어느 교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확인 안 돼요. 사직동교회, 내 사직동교회인데 사직동교회도 뭐 북한에 어디 2개나 뭐 지금 헌금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거 쓰지도 않아요. 그거 썼다면 큰일 나요. 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예배당 지을 돈이니까. 그 대한민국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3천 몇백 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저금한 걸 어떤 약간 시간이 많은 약간 똘끼가 있는 분이 돈을 계산해 봤대요. 한 4천억이 좀 넘는답니다. 근데 4천억이 조금 넘는 돈을 통일될 때까지 건드리지도 못하게 내버려둔 거예요. 왜? 그건 통일되면 가서 북한에 가서 지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나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북한 복음 통일을 하도록 주여 북한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일을 주옵소서 하고 통일은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눈앞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나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집당자. 예배를 드리는 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당이죠. 교회들이 모인 곳이죠. 실제 교회는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3천 몇백 개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건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이지. 예수님도 성전건축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을 지어야 그게 교회가 된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예배당이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또 우리가 쾌적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로 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교회다움은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개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두고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을 먼저 교회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북한 주민들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올라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4천억이 넘는 그 돈은 저금 통장 다 깨뜨려가지고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쓰고 그들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교회가 우리들을 살리고 있구나, 교회가 우리들의 자녀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몽땅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만약에 아직 혹시 그 저금 하고 있는데 임창호 목사 오늘 주체 없이 저런 얘기 가지고 그 돈 또 깨뜨리게 생겼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깨뜨리세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했고, 우리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이 컸고, 한 동전을 10개 잊어버린 거 한 동전을 찾은 그 과부의 기쁨이 컸었고, 그 잃어버렸던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북한 선교는 우리 탈북민들, 그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전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어떻게 그럼 그들을 도울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처음엔 탈북자 데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그리고 뭐 주소 바꿔버리고 제가 한 38명 정도를 제가 데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연락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노영희라고 한 명만 지금까지 연락해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이 몇 학년이에요? 안산에 살고 있는데 천안이라. 부산으로 이사 와라.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힘드니까. 근데 아이들 친구 관계 때문에 좀 더 있다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계속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딱 한 명만 아직까지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요, 37명은 전화번호 다 바꿔버리고 뭐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연락도 안 하고. 아마 모든 한국교회가 수고한 그분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또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북한 탈북민들을 입국한 사람들 조사를 쭉 해보면 통일부에서 통계내역을 쭉 보니까요, 통일부에서 통계내역을 보니까 33,834명 가운데 2,061명이 2022년 통계예요. 2022년 작년 6월 통계로 2,061명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2,540명이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2,061명하고 2,540명 합하면 한 4,600명 정도가 20대 미래, 20대 아래의 청소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 10%가 넘는 10.5%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꼼꼼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에서 나온 논문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중도 탈락률이 몇 프로가 되냐면 1.7% 정도 됩니다. 1.7% 정도. 1.7%가 숫자가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의 학업 중단율, 중도 탈락률이 0.8%예요. 그러면 2배입니다. 2배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2.8%예요. 고등학생들은 더 많이 중고대 학교 안 나갑니다. 대학생들을 보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요즘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이후 경제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 중도 탈락률이 심해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 대학 다니다가 중단하는 아이들이 7.6%예요. 근데 탈북 아이들은 몇 프로냐? 12.8%예요. 근데 이거는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실제적으로 관계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탈북 학교는요, 자기 학교 졸업한 아이들 가운데,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 가운데 80%가 그만뒀다 얘기하더라고요. 80%가 80% 그만뒀다. 또 한 학교는요, 반 정도가 그만뒀다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학교 물어보니까 40%가 그만뒀대요. 다니다가 1학년 다니다 다 떨어져 나왔대요. 그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요,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졸업시킵니다. 검정고시도요, 60점만 맞으면 검정고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0점만 맞으면 다 졸업장 줘요. 그리고 한국의 학교 같은 경우도요, 탈북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탈북자라는 거를 숨기고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탈북자라는 걸 제발 말씀해 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같이 지냅니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11월 달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느냐? 얘들이 탈북 학생 전용으로 대학을 들어가야 등록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서를 쓸 때 탈북자 전용으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은요, 사진 찍어가지고 다 돌려요. 그리고 쟤들끼리 만나가지고 다 무슨 전용이에요?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거 보자. 그러니까 안 보여줘. 보자! 왜 안 보여주냐? 결국은 이렇게 말, 너 탈북자네? 너 지금 막 나한테 속인 거네, 지금까지? 이 자식, 이거 왜 숨겼냐? 그럼 본인이요,
그 고3 입시 바로 직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니, 죄진 것도 아닌데 엄마가 숨긴 거예요. 그냥 왜 왕따 당할까봐. 그 평범한 아이들처럼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고3이 되면요, 대학에서 국가 등록금 면제해 주는 걸 하려면 탈북자 전용으로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다고 돌아서는 아이들도 있고, 야,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걸 숨겼냐고 또 격려하는 아이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신문에 다 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면요,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동아리에 들어가면 아이들끼리 어느 학교 와서 어느 학교 나왔고 뭐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은 어디고 뭐 쭉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 가지고 하다가 돌아오면 사실 나는 탈북자라고 이렇게 하면 같이 있던 아이가 너 탈북자였어? 왜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 안 했냐?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아이는 탈북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아이 있어요. 동아리 반장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탈북자가 여기 들어오는 건 좀 별로 우리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가 적당히 말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동아리 반장에 가서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동아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동아리에서도 배척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숨기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그래도 괜찮았어요. 연애를 해도 탈북자라 하면 싫어하죠. 취직을 해도 탈북자라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탈북자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러한 중압감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들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때려치워버리고 이상한 데로 가버리기도 하고, 남자아이들도 노동판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요 헤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저희 장대현학교에서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중학교 1학년 들어올 때부터 너희들이 북한 부모님과 함께 있고 탈북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나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나 강원도에서 온 사람이나 경상도에 온 사람이나 사투리 다 쓰는 거하고 똑같다. 이걸 하나도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 어디서 왔니? 나 해산에서 왔어. 너 어디서 왔니? 나 원산에서 왔어. 너 어디서 왔니? 나 중국에서 태어났어. 요즘에 봐라, 다문화 아이들 얼마나 많냐. 그 아이들도 난 베트남에서 왔어. 나 중국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고 살지 않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산이다. 자산. 만약 통일이 되는 그날,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왜? 북한에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 누구라도 있으면 찾으려고 난리 법석을 할 테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서 좀 이렇게 안내도 받고 거기 가가지고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라갈 거 아니냐. 생판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그때 되면 탈북자 아는 사람 없냐고 막 난리 법석을 할 거다. 너희들은 그때 뭐 가격이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통일되는 그때 보면은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세계를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공부한 너희들은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딱 갖춰진 사람들이다. 한국 애들이 편견만 가지고 있을 땐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못 된다. 독일을 봐라. 통일 독일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아동 청년부 장관을 헬무트 콜이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냐면은 앙겔라 메르켈을 택했어요. 동독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동독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웠고, 그렇게 아주 동독 사람 가운데 청년 장관을 딱 뽑아놓으니까 동독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장관이 됐네. 우리 사람이 장관이 됐으니까 저 장관 면목을 세워주기라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저 도와주자. 이래서 동독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앙겔라 메르켈이 나오면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다음 요하임 가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동독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하원위원장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동독 사람들이 와, 우리 동독 사람이 통일 독일의 대통령이 됐다고, 그 차별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는데도 우리 동독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힘을 돕자. 이래가지고요,
독일하고 동독하고 서독이 합쳤을 때 엄청난 이러한 어려움도 가능했었지만 사실상 동독 출신 사람들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바람에 통일 독일이요 지금까지 무난하게 온 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 평론가들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독일은요 45년밖에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78년이나 헤어졌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80년 돼 갑니다. 더 오래 이렇게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골이 더 깊어요. 생각들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미리 온 탈북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배우고 이 아이들이 북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남북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로서 만약에 자라서 지도자가 된다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자기 후손들이, 자기 동네 아이들이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만약에 수상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통일에, 남북 통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연착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혼란을 많이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복음의 놀라운 원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예배당을 짓는 일에 돕고 복음 전하는 일에 법제적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를 그 자기들이 남한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간증을 얘기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들이 신문에 쓰고 할 때에 북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 탈북 청소년 아이들 10%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이건 보합니다. 정말 보아요.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많은 한국 아이들 가운데 북한 아이가 하나 딱 있으면요, 한국 아이들이 그 북한 아이, 탈북자 아이를 왕따해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탈북 학교 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 아이들도 몇 명 받았거든요. 같이 사이에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탈북 아이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한국 아이들이 딱 있으니까요, 그 탈북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이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하냐, 이럴 때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국 아이가 탈북 아이들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열심히 섬겨요. 이거는 이렇게, 전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자기가 다니면서 또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탈북 아이들 많은 가운데 한국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되게 대접을 받더라고요. 근데 한국 아이가 많은 가운데 탈북 아이가 있으면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장대학교 같은 학교가 앞으로 점점 더 힘이 있고 교회들의 그 후원과 사랑과 기도와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분이엘 고등학교하고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그 학업을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학교 아이들이 분이엘 고등학교 갑니다. 또 분이엘 고등학교 아이들 20명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장대학교 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장대학교 아이들이 분이엘 고등학교 가잖아요. 가면요, 그 정문에다가 장대학교 사랑해요 써놓고 아이들이 창문마다 말이죠, 나와가지고 창문 문 열어놓고 사랑해요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애들 스쿨버스 타고 들어갈 때 말이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아이들이 말이죠,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다음 달에 분이엘 고등학교 갈 때 이제 통일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숙제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일주일 전부터 밤새입니다. 애들이요. 한국 아이들한테 쪽팔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뭐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 아이들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대 학교로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리스펙트, 서로 존중하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0 몇 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통일교육 시켰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신호중학교, 명호중학교, 그 다음에 덕문고등학교, 삼낭진고등학교, 뭐 이제 감천초등학교, 무슨 감천중학교, 명진중학교 많이 이렇게 30 몇 개 학교 다녔는데 갈 때마다 그 학교에서 환영 플래카드 써놓고 아이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북학교 아이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면서 한국 학교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아이들을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장대학교 같은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통일이 되더라도 이 장대학교는 계속 필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말이죠. 태영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한 거에 의하면 지금 20대 미만이 한 1,000만 명쯤 된답니다. 지금 2,300만 가운데 20대 미만이 1,000만 명쯤 되는데, 이 1,000만 명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이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김일성이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1994년 이후에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먹을 것이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던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급 없이 살아요. 남자들은 아침 8시 반 되면 직장 나갑니다. 저녁 6시 되면 집으로 돌아와요. 남자들은 무조건 다 군대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근데 월급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여자들이 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 집에 나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데모하고, 만약에 뭐 이렇게 폭동 일으킬까봐 국가에서 전부 강제로 끌어다가 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정말 죽을 고생하고 도둑질 해오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중국에다 뭐 물건 갖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의 도움 없이 장마당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1,000만 명인 거예요. 근데 태영호 의원의 말에 의하면 10년 뒤가 되면 지금 29살까지 계산해가지고 1,000만 명인데 39살까지니까 약 40대까지가 또 1,000만 명이 된답니다. 그럼 2,000만 명 정도가 북한 인구가 장마당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2,300만 가운데 김정희 호위부대가 150만쯤 됩니다. 평양과 전국 각지의 도당 간부들 합하면 150만 명쯤 되는데 150만 명 빼놓고 2,000만 명이 몽땅 다 국가 배급도 없이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으로 찬 그런 인구로 이렇게 딱 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북한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답니다. 이미 장마당에서 한국의 드라마 다 보고 있죠. 한국 영화 다 보고 있죠. 한국 드라마가 나온 지 2주만 지나면 북한에서 벌써 다 봐요. 중국을 통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김정은이가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알고,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북한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라는 거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잘못 말하면 잡혀갈까 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다 드라마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2,000만 명이 될 그때는 가만 내버려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영호 의원은 말하기를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되면은 북한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면서 그거 대비해야 된다고 장대학교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그 사람이 외교관 출신이고요, 북한을 객관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거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자라나는 한국에 나와 있는 10%가 되는 아이들, 대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4,600명 되는 아이들, 약 5,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용사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장대학교를 전국에 있는 탈북 아이들이 다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고, 온천교회 성도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섬기면서 아이들을 이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지난해 했습니까? 장대학교가 제대로 학교 인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교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온천교회가 앞으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온 성도들이 이 장대학교가 정말로 한국 땅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대학교는 그저 탈북 학생들을 돌보고 정착시키는데 좀 힘없는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대학이라도 들어가게 하고 간신히 취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학교 장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은요, 당당하게 한 명도 탈락된 아이들이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요, 12%, 20%, 50% 그렇게 막 탈락됐는데 장대학교 애들은 한 명도 탈락한 아이들이 없고 2명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미네소타 주립대학 갔다 왔습니다. 또 한 명은 센트럴 미주리 유니버시티 1월 2일 날 출국했어요. 그 다음에 북경사범대학에 한 아이가 1년 동안 3월 달에 출국합니다. 또 하나는 대만으로 갑니다. 얘들이 그냥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장학생으로 뽑히고 자기 실력으로 장학금 받아가지고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도 아이들이, 우리 독일어 다 공부하는데 독일에도 해마다 2명씩
독일에서 살아보기 체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으로도 갈 길을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그저 그냥 왕따 당하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장대학교라도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기가 조금 살게 해가지고 정착하도록 만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젠 통일 인재로 키우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학교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의 통일이 오는 그날 우리 장대학교와 온천교회가 돕는 그 아이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인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같은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 사람들이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기도 제목을 이제 한 3가지 드리고 저녁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첫 금요일 날 집회, 이렇게 우리 당회가 또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한 또 기도 제목과 장대학교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고, 첫 번째는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중국도 못 가고 국경 지역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끈앞으로 이어왔던 그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한국의 그 지하 성도들 리더들이 한 15명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대원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목사 안수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 지하 성도들이 북한 땅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바알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은 7천의 그 구루터기 같은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응원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다 넘어온 한국 땅에 와 있는 그 북한 교회 지도자들을 돕던 사람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탈북자 교회가 77개입니다. 77개입니다. 이 77개가 이게 왜 77개 됐냐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열심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탈북자 목사들을 부목사로 받아주지도 않고 전도사를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탈북자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한 것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죠. 77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정말로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77개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2,800명쯤 돼요. 2,800명 전부 개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에 15명, 20명, 어떤 교회는 10명밖에 안 되고 좀 많은 교회는 한 30명 되고 막 이래요. 한 2,800명쯤 됩니다. 2,800명의 탈북자 성도들이, 또 100여 명의 이 탈북자 목사들이,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북한의 그 근방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탈북자 선교사들이 브로커 역할도 하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북한을 향해서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장애물이 없이 늘 그들의 역할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북한 지하 성도들과 탈북 성도들의 기도고요. 큰 세 번째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그 뿜었던 열정들을 우리 동족과 형제들을 향해서도 통일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향한 열정으로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움직이게 해주시고, 이 6만 교회 1천만 성도가 33,843명을 그걸 품지 못하면 어떻게 2,300만을 품겠어요? 한국교회가 이 탈북자 33,000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초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큰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장대한 학교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자라는 이 아이들이 우리 온천교회 사랑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통일 한국의 믿음의 위대한 인재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들의 부모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들을 아는 친척들과 이들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장대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혼과 그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지금부터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임이 없이 여러분들 네 가지 기도. 자, 첫 번째,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지하 성도들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탈북민 교회와 탈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이 탈북 성도들을 품게 하고 이들을 위해서 1천만 성도 6만 교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북한의 3천 교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3만 3천 명의 교회들을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장대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통일한국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인재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